2장 19절 말씀, 다 함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이는 집단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곳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처소이다. 오늘부터 그 세 가지를 좀 더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그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울이 썼을 때 바울은 혼자 독창적으로 이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서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성서는 뭡니까? 가족사입니다. 무슨 위대한 어떤 나라의 역사이기 전에 가족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을 택하셔서 그 가족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가족사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다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은 그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까지 올라가는 족보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가족의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밀접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에, 특별히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비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담겨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떠나간 목자의 심정,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들러매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여인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보관하고 있던 은전 하나를 어떻게 하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은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잃었던 양이나 잃은 은전은 개인적인 얘기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잃은 아들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가족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가족이라는 의미로 해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스토리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하는 참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야, 참
이 세상이 말이에요, 잘못돼 가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이제는 내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울타리나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아버지한테 자기가 돈을 받긴 적 있어요? 아니, 아버지에게 정기적금 들었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가 월급을 타다가 아버지에게 꼬박꼬박 바쳐갖고 다 모아놨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게 물려줄 몫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이웃집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했다가는 당장 어디로 보낼까요? 경찰서나 혹은 정신병원으로 보낼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누구 모두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한테 돈을 달라고 합시다. 내게 물려줄 유산이나 몫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정신 나간 사람인 치부로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몫을 물려주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몫을 가지고 와서 참 아버지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버리죠. 우리 말에도 그렇잖아요. 공고로 들어온 거는 공고로 나간다고요. 수고 없는 대가는요, 수고 없이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배가 고파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더라. 유대인들이 가장 경시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잖아요, 돼지. 그래서 우리 말에도 동양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참 마찬가지 같아요. 저 돼지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욕 중에 아주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됐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많은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여러분, 무슨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려고 합니까? 가족의 관계가 종의 관계로 깨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시 보면 유대인들은 종도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희망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나는 산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먹을 게 있다. 아버지의 집이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뭡니까? 아무리 인상이 내가 실패하고 고단하고 정말 다 버림받다 할지라도 하나만, 누가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 가운데 40여 년 동안 소셜 워커로 일하셨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니까 소위 말하는 어답션. 대단하시죠? 미국에 오셔서 소셜 워커가 돼갖고 40여 년 동안 한 일에만 어답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소중한 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 미국 내에도 abandoned 된, 버려진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버려진 아이를 어떻게 한 가정에게 그 아이를 입양시키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포스터 홈이 있고 하나는 입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둘이 똑같이 정부에서 돈을 준대요. 포스터가 됐든 입양했든. 근데 포스터 홈에 있는 아이하고 입양된 아이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집에 두고 소셜 워커는 그 집을 수시로 방문해서 그 집에 있는 이야기를, 리포트를 다 쓴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쓰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나중에 저지 앞에 가서 나중에 판단하는, 그 판결을 내려는데, 정말 소셜워커가 이 사람은 정말 이 자녀를 자기의 자녀처럼 한다라는 것을 보고해주면 나중에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아이는 당신의 합법적인 자녀입니다 판결을 딱 내리는 그 마지막 날에는요, 혼자 가는 게 한 100여 명이 함께 법원에 모인대요. 근데 그날에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법원에 온다는 거예요. 1년 전에 그 아이의 모습하고 1년 후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래요. 아니, 사람이 달라진 겁니까? 사람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신분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데, 그 옷을 입히는데, 여러분, 양부모가 된 그 부모가 그날은 최고의 축제. 그래서 그 코트에 오는 그 100여 명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조선 입히고 오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빛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파이널 법정은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것에 정말 제가 이런 기쁨이 있죠. 버려진 아이가 때로는 약물 중독, 때로는 어떤 이유로 여아를 막론하고 버려진 아이입니다. 가족이 포기했어요. 자기가 낳은 생모가 포기했어요. 어떤 이유였는가는 여러분 포기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 소방서에 이런 아이의 모습이 바구니에 담긴 거는요, 그건 뭐냐면, 아이를 버리지 말아라,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아라,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낳은 자식이라도 이 소방서의 그 바구니에 아이를 갖다 놓으면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를 여기 갖다 놓느냐, 왜 포기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세이프하게 거기 갖다 놓으면, 그래서 법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문책하지 않습니다. 하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갖고 캘리포니아에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입양하면 정부에서 돈을 18살까지 돈을 다 대준대요. 그 아이가 먹을 것, 그 아이가 학교 갈 것 다 대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했던 건 그게 아니라, 한 아이가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가족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생각한 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버려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다 깨져갖고 그야말로 부상병이 될 수도 있어요.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걸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살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신방 가서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성도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이런 귀한 일에 42년 한 길로 종사하신 것에 제가 정말 경의를 표했어요. 그랬더니요, 성도님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빛이 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먼데
거지가 우리말에 산거지가 돼서 왔어요. 왜 산거지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지도 그냥 보통 거지가 있고 산거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산거지라는 말은 뭡니까? 행색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봐. 근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것을 알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데려옵니다.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고개를 차마 못 들고 고개를 팍 들고, 우리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 감동을 받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그림이 눈에 선합니다. 머리도 다 그냥 이가 쥐어 파먹었나 봐요. 아니 거지 같으면 머리가 길어야 정석이잖아요. 근데 거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 왜 그랬을까요? 이가 다 파먹은 거예요. 신발이요? 신발에도 뒤꿈치가 다 떨어진 것. 옷행색. 저는 그림 보면서 마저 갑자기 구역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나는 정도로 행색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 아버지가 정말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아들을 보면서 감동하는 눈빛. 근데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하나만 봐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겁니다. 이놈아, 그게 어떤 돈인데 너 다 까먹고 왔어? 아버지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소리 듣는 건 별로 그렇게 그런가 보다가 슬 넘어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무슨 어떤 누구한테 얘기 들었다 보십시다. 특별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요, 하키만보다 더 강하셔. 손 딱 붙이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자식이 뭐라면 손 딱 붙이고 나가신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저는 눈에 선해요. 아무리 내가 못 배웠고 내가 없어도 내 자식이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듣는 건 어머니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 문화를 통해서도 배웠는데,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걸 보며 그죠?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내놓으라, 반주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늘 잊지 않고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가장 좋은 옷, 그게 뭐라 그랬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입고 있던 그 옷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것 옷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줬던 옷을 다 팽개치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잘 갈무리해서 장속에 놓고, 오늘 얘가 오려나 안 보이면 그 옷 보고 그 옷 냄새 맡으면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만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LA에 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식이 한국의 대학교에 썸머 캠프에 갔다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로 세상을 떠났어요. 커피 자판기인가 거기에 됐다가 감전사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자식은 정말 어머니 홀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책을 썼는데, 아들에 대한 그림을 썼는데, 제가 그거 보고 엄마의 심정, 아버지 심정, 이거 아니가. 애가 입었던 옷 빨지도 않고 옷장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자식이 그럴 때면 그것을 빼서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꺼내오너라.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입었던 옷,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귀찮다고 하면서 돈만 챙겨갖고 벗어 팽개쳤던 그 옷, 그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봉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 딴 데 무엇이 있는 것처럼, 딴 데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냐? 죽은 줄 알았던 아우님께서 돌아오셔서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살진 송아지를 잡으셔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큰아들은 마음이 삐딱해져서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달랩니다. 내 죽었던 내 아우 아니냐? 아버지, 거기에 보면, 표현을 보면 아버지도 아니죠. 당신의 아들이, 내 아우라는 표현을 안 써요. 거기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 그 뭡니까? 가족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다른 거는 이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란 건 뭡니까? 가족이는 싫건 좋건 뭐 이유 여를 막론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오늘 무슨 뭐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하루에 끼니를 벌어서 들어오면 아우 여보 수고하셨소, 들어와서 진지합소. 만약에 하루 일거리 일용품 들고 듣는데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니고 밖에서 계시오, 만약 그런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일용직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쌀거리를 가져왔든 못 가져왔든 내 남편 아닙니까? 내 아내 아닙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이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꼭 가서 뭐 대통령상 받아왔고 무슨 상만 받아와서 자식이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버려진 자식도 1년 동안 기다리며 자식 되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도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정말 이 사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열이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가족에 서열이 있던가요? 경쟁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다 받아들여준 것, 다 포용하는 것. 만약에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잘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렇죠. 큰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곳이 무슨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뵈면, 젊은 사람들 장로님 보면 내 아버지, 우리 권사님 보면 내 어머니처럼 보여야 돼. 누님처럼 보여야 돼. 옆집 아줌마처럼 보이면 안 돼. 우리가 늘 따뜻한 마음으로,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세상 떠난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 아버님이라고, 제 은사가 제 아버님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자식이 10이 있어도 11, 그들의 어떤 오히려 힘들고 더 어려운 자식을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자녀 삼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코트에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 감사함, 그 은혜를 정말 다 감당치 못한다고는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와 같은 교회를 섬기지 않았지만 조경희 권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조카 되시는 우리 권 권사님이 제게 알려주셔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이 브레인 캔서로 정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근 반년 동안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바르게 걷는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늘 서는 것 자체, 앉는 것 자체, 움직이는 것 하나도 어려웠던 그 딸이 꼭 새벽 기도를 마치면 앉아서 노트하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일들을 하나 붙잡기 위해서라도 늘 말씀을 듣고 설교 노트를 하던 그 딸, 에버그린에 와서 사진반에 들어가면서 그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움을 갖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웰빙 체조하는 시간에 처음에 같이 했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뒤 시트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딸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싸우니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또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족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온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